오늘은 좀 중요한 문제, 언제나 중요하지만 네. 중요한 문제를 하나 다뤄보겠어요.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기록인가? 중요하다. 기록인가? 네. 창세기 47장 네.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요셉이 이집트 땅을 어떻게 통치했는가 그런 게 나와요. 네. 근데 뭐 하여간 왜 이런 내용을 썼을까? 그 깊이 이제 묵상을 해보죠. 예.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기록인가?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만들어낸 이야기. 그렇죠, 우화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열심히 연구를 하면은 웃기는 얘기가 되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람 웃기는 거북이 사람이 만났을 돼요. 것인가. 네. 막 찾아가고. 자, 네. 홍길동 얘기가 있어요. 네. 홍길동이가 그 하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소설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연구를 해요. 네. 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네. 자, 일개 노예가, 네. 소년 노예가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그것도. 그 당시 최대 강대국. 그렇죠. 예.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어요? 믿기가 조금 이거는 힘들죠. 약간 소설 같죠, 네. 솔직히. 예. 그래, 많은 기독교 학자들마저도 네. 이거는 일종의 어떤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식의 이야기. 예?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과장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뭐 한 군수 정도 됐을지도 모른다. 군수도 대단해요. 물론 그것도 대단한 그럼. 정답이 네. 올라가긴 올라갔다. 그걸 갖다가 이렇게까지 되느냐 네. 하는 그런 거죠. 그게 만약에 이것이 그냥 우화라면은 네. 제가 막 그렇게 연구한 건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되죠. 홍길동전을 막 연구를 해갖고 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과연 믿을 만한 기록인가에 대한 의문은 기독교인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다 한 번씩 품어봐요. 다. 네. 네. 비기독교인들은 성경의 허구성에 대한 비판이나 공격의 끈을 놓지 않고 그 강도를 더욱더욱 높이고 있어요. 네. 벤 허라고 하는 그 영화가 제작된 것도 그 소설가가 맨 처음에 시작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그 원작자 이름은 잊어먹었다. 기독교에 대한 비판, 네. 성경의 오류를 찾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네. 그 C.S. 루이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C.S. 루이스도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영문학 교수인데 네. 그들의 그 클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석학이나 천재들이 모여서 성경의 오류를 찾는 일들을 한 거예요. 자. 네. 기독교 내에서도 있어요. 네. 뭐 문서 비판론 뭐 이런 것들 연구하는 것도 이거는 뭐 편집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딴 연구들을 많이 해요. 주로 진보 진영에서 하죠. 네. C.S. 루이스도 이제 그 자기 클럽이 있잖아요. 네. 거기 갔는데 어떤 사람이 무심코 신문을 보면서 이놈들 여전히 예수가 부활했다고 또 떠드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날따라 C.S. 루이스가 머리가 그래 이제 그래 말이야 이렇게 하는데 네. 왜 저들은 저렇게 끝도 없이 그러고 있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시작해서 나중에 전향한 거예요. 네. 그때 최고로 열심히 도와준 게 누구냐 그러면은 톨킨이에요. 야, 설마 했는데. 톨킨이 누구냐 그러면은 그 뭐죠? 그거요, 그거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알아요. 이 반지의 제왕이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 사랑,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얘기를 전혀 쓰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배후에서 움직이는 손길을 네. 그려낸 엄청난 작품이에요. 네. 예.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는 하다가 그 배너라는 것도 네. 더 스토리 오브 크라이스트 아니에요. 나중에 그 반론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 붓길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신기한 다 얘기지. 집어치우고 신기하네.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 구세주의 얘기로 쓰자 하는 거예요. 저는 가장 감명 깊은 영화가 배너예요. 네. 그건 뭐 매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고 그래요, 그 사람. 허의 아들 아니야. 예. 음. 네. 이제 하여간 다 그 얘기하네, 성경의 오류성을 찾아서 성경의 허구성을 증명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해요. 네. 근데 이에 대한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주된 반응은 뭐냐 그러면 의심하는 거는 곧 불신앙이야라고 그쵸. 그냥 일축해 버려요. 예.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네.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교회 밖에서는 성경 거부자가 되고 교회에 남아 있는 교인들은 맹신주의자가 되든지 아니면 어정쩡한 회의론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네. 현대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단순히 구제나 환경 문제, 도덕성 회복 뭐 이딴 그런 일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대한 사명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진리를 보존하는 일이에요. 보존하는 일. 그죠? 각 문화와 시대에 맞는 언어로 그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고 그 길을 가게 하는 것. 예, 그것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이 꼭 필요해요. 이성. 네. 예. 흔히 신앙과 이성은 상치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 그 창조과학회라는 게 있어요. 창조과학회. 네. 그거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 제일 필두 아니에요. 자, 이성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그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맹신하게 되니까 의심하는 거는 불신앙이야 이렇게 해버리고 점점 비이성적으로 되죠. 근데 창조과학회에서는 반대로 또 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그런 오류에 빠져서 네. 저쪽으로 또 가고 있다고요.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에릭 프롬이 잃어버린 신화를 찾아서라는 책을 썼어요. The Art of Loving이라고 하는 책으로 네.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우리들은 고대 신화를 볼 때 네.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영 허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는 거예요. 막 날라다니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돼. 그러고 그거를 갖다가 폐기 처분해 버린대요. 네. 그런데 신화적 언어와 스토리에 담아놓은 지혜도 함께 버려진다는 거예요. 마치 뭐냐 그러면 목욕한 물이 더럽다고 그래서 아기가 담겨 있는데 그냥 갖다 어머, 버리는 어머. 거하고 똑같다 이러는 거죠. 오. 네. 그래서는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수준에서 그 언어와 스토리나 그 본질, 테마 이런 것들을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담겨진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것이 가장 옳은 방법인데 불구하고 문구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죠. 네. 자,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중요해요. 그렇지만 다 똑같은 비중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네. 덜 중요한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도 있고 그런데 문구를 들이대면서 다 절대화해 버려요. 그러면 상충되는 것도 있겠고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목숨 걸고 자기 주장을 하고 싸우고 뭐 분열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경중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이성이나 그런
것들을 감성을 사용하여서 이 말씀의 경중과 그죠 본질을 찾아가는 그러한 작업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이 성서학당에서 추구하고 이끌어가는 바가 바로 그런 면들이라는 거죠. 네. 성경은 신화적인 언어도 있고 우화적인 언어도 있어요. 1.1획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갖고는 창세를 6,000년 전에 사건으로 보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는 1,000년 같다. 네네. 그 6 곱하기 1,000에서 6,000.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적인 언어를 여윤정은 사과 같아. 그러면 사과예요? 제가 아니잖아요. 진짜 그러네. 그럼요. 예. 그거를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갖고는 그렇죠. 오이죠. 얼기설기 만들어낸다라고 하면은 그 의도를 전혀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밝혀낼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또한 당시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한 문서이므로 당연히 그 사람들의 수준과 정황에 맞춰서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네.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죠? 네.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처소로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데리고 가리라. 이제 그런 말씀하는 것도 그 고별 설교거든요. 네.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알아야만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그 얘기를 들어요. 제가 자꾸 헬라어 원어와 그다음에 그 히브리어 원어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뭐냐 그러면 언어는 곧 시대와 상황을 드러내거든요. 문화와. 이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의 깊이, 이해, 두께 이러한 것들을 넓히고 확실하게 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의 깊이가 크기가 자라나게 하기 위한 저의 몸부림인 거예요. 느껴졌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네. 네. 진짜 중요한 것은 왜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거. 기록 목적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부합되게 움직여야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알 때 각각의 개별적인 상황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낼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장 큰 목적은 뭐 성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이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여러분들은 다 살리고 네. 근데 그냥 밥만 먹고 애들이 그러죠. 저기 학교 보내주고 밥만 먹이면은 다예요 다냐? 이것처럼. 그게 아니라 살릴 뿐만 아니라 그걸 더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고 이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맞게끔 끝도 없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그러면 정말로 17살 소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경우에도 그분께 반응하고 그와 동행함으로써 당시 최대 강대국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네. 증명해 주는 오. 그런 그래. 내용이에요. 그래요. 그래 증명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진짜. 언어학이라든가 역사학, 고고학 막 이러한 것들을 발달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이 사실이라는 게 증명되었어요. 어.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이거 알고 나서 이스라엘, 이집트 그 당시만 해도 요즘엔 요르단 많이 가던데 그때는 성지순례 가면 이집트 피라미드 구경하고 박물관 하고 이집트를 갔었어요. 네. 네. 이게 제가 또 미술을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갖고는 이집트 박물관에 갔는데 네. 모두 다 그 파라오 금 미이라에 다 몰려 있는데 저는 또 남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제 보셨어요? 일행 내려가서 쫙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 이집트 그 카이로 박물관 지하로 내려갔어요. 지하에도 그 새까만 돌로 만든 수많은 석상들이 쫙 있더라고요. 와. 예, 뭐 하여간 거기에 있어요. 네. 중앙 전시관.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데 거기에서 이상한 파라오 흉상 그 전신상들이 쭉 있는데 동상이 있는 거예요. 네. 예. 어. 그런데 그 생긴 모습이 다른 파라오 그 저기 전신상하고 달라요. 얼굴 생긴 게. 오. 설마? 어떻게 그러지? 예, 그렇게 수많은데 뭐냐 그러면 광대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어. 예, 그런 석상들이 쫙 있어요. 뭔가 동양적인 느낌. 그래서 네. 부족이 아닌 거야. 어. 아, 이게 바로 그 요셉에 등장했던 힉소스 왕조의 파라오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예. 16대인가 17대인가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갖다가 점령해요. 점령. 네. 그랬구나. 근데 이 힉소스는 뭐냐 그러면 동양에서 내려온 그 옛날 네. 징기스칸 파라오 징기스칸 있죠. 네네. 그 당시보다 훨씬 이전 아니에요. 네. 그죠? 그때도 여전히 중앙아시아를 지배하고 있던 유목민들이 있어요. 네. 사나운 유목민. 네. 네. 걔네들이 침공해서 내려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도 점령하고 네. 이집트는 또 풍요로운 땅이니까 그렇죠. 당연히 내려온 거죠. 자. 그래 16대 그 왕조 힉소스 왕조를 창건을 해요. 왕조, 조선 왕조, 고려 왕조처럼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 아셨어요? 네. 자, 그런데 정착민, 농경민들은 유목민들을 굉장히 하대 취급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농경민들이 다 부자들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군사적으로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이집트 문명이 어떤 거예요?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힘으로는 안 돼서 저 유목민들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지배를 받고 있지만 속으로는 경멸하는 거예요, 경멸. 여기에서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요셉의 그게 밝혀진 다음에 뭐냐 그러면 아버지와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왔죠. 네. 예?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집트 고센 땅을 정해줬어요. 네. 예? 그리고서 거기에 이제 시급을 주고 먹고 살게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농경민들하고 니네들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유목민들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 벗어나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알았죠? 그래 이제 이 힉소스 왕조가 파라오들이 언제든지 뭐냐 그러면 이놈들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다루느냐가 문제인 거야. 언제나 억압하고 힘으로만 하는데. 네. 그런데 파라오가 꿈을 꾼 거예요. 그걸 갖다가 해몽을 요셉이 너무너무 잘하니까 저거다. 그러니까 유목민 출신 힉소스 파라오가 네. 걔 누구야? 요셉도 이 유목민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전격 발탁해서 국무총리로 만들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 이게. 라인이네, 그렇지, 라인. 라인이 유목민 라인이었네. 네. 이게 나중에 정육이- 나와요. 나중에 끊임없이 농경민과 유목민의 그 갈등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나와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 왜 이런 기록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한 기록이 너무 자세히 나와요. 그냥 담긴 게 아니야. 그래 근데 맞아.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그 전에는 몰랐어요. 네. 그런데 고고학, 문헌학 이러한 것들이 발전하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아 이렇구나 저렇구나. 네.
창세기 43장 32절에 재미있는 기록이 있어요.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하고 배식하는 애굽인들도 따로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아.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을 자신의 사저로 불러 연회를 베푸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상을 따로 차렸다는 얘기예요. 아. 이건 뭐냐 그러면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일 거 아니에요. 네. 숙모라든가 뭐 맞아요. 주방장이라든가. 네네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음식은 하지만 니들하고 같이 안 먹어. 이런 아. 뜻이에요. 한다 이거. 아, 진짜 그 와중에 또. 46장 34절에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주 이거 대우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나는 니들하고 같이 안 살아. 이집트인들은 농경민으로서 유목민을 천히 여겼어요. 그래서 요셉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천히 여기는 무로 함께 살기 싫어서 고센. 국무총리는 정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정권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끝도 없이 속으로는 저항한다는 진짜 그런. 그러네. 어쩔 수 없이 내가 머리 숙이고 살지만 네. 니들하고는 어떻게든지 같이 안 살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제 알았죠? 네. 네. 딱 알겠어요. 17대 왕조를 세웠구나. 그런데 이 사건은 이집트 역사 기록에는 없어. 힉소스 왕조 기록은. 그 이유는 최강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이 강한 이집트 사람들이 자신들이 패배한 사건은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야. 그러다가 역사학의 발전으로 여러 나라의 기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요. 창피하다고 자신의 패배 기록을 삭제하였으나 상대 국가는 승리했다고 그쵸. 써놓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기록하지. 예. 그러니까 그 파라오 석상들이 그 지하에 이렇게 있었던 이유도 뭐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증인이시네. 그래도 그 파라오가 그죠 자기네 황제들인데 네. 그 유물들을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지하에다 지하에다 네. 숨겨놨나 봐. 그러니까 제가 왜 지하로 내려가서 그런 구석구석을 보는지 알겠죠. 야. 진짜 베개를 보셨네. 네. 그래갖고는 한번 다음에 저기 이제 간다고 그러면은 거기 꼭 내려가서 그거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하죠. 네, 저희 깊이 꼭 들어가야 데리고 돼요. 가세요. 네. 같이 가요. 네. 네, 힉소스족이 힘으로 이집트 왕조를 무너뜨렸지만 이집트 백성들은 여전히 유목민 이방 족속의 왕조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이제 그래서는 그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일들을 처리했는가가 이제 나와요. 7년 동안 풍년에 곡식을 잘 저장해 놓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기근이 시작되었어요. 네. 이집트 백성들이나 가나안 주민들이 돈을 들고 곡식을 사러 요셉에게 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어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왔더라. 네. 그래서 힉소스 왕조의 재정은 넘쳐나는 거예요. 네. 그러자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지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와. 힘 빼기 작업. 네. 그래서 그냥. 집에서 키우는 소나 말이나 양들을 가지고 와서 곡식과 바꿔 먹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바로의 군대는 점점 강성해지고 이집트 호족들의 군사력은 점점 약화되는 거죠. 그죠? 네. 자연히. 네. 또 기근이 계속되었어요. 그러자 이집트 백성들과 인근 주민들이 또 와서 요셉에게 간청해요.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의 때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의 몸과 전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라. 알겠죠? 네.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자기네 몸과 땅. 땅밖에 네.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땅을 갖다가 파라오한테 파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왕이 누구예요?
그 땅이 다 자기 거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자기가 나눠주고 싶은 대로 나눠주는데 그 농경민 호족들의 그 저항이 워낙에 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땅 문서까지 다 넘어오고 몸까지 종이 되겠다 그러니까 명실공히 요셉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진짜 전 이집트가 힉소스의 그 통치하에 더 들어가게 된 거죠. 알겠죠, 네, 이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누가 준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신 이유는 요셉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농경민과 유목민이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최고의 문명이죠. 네. 이 저항이 하나님에 대한, 그죠? 그 전부 보세요. 바알 신에 의해서 이룩된 문명들이죠. 그죠? 그렇죠. 네. 네. 예? 네.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문명을 갖다가 열재앙으로 무너뜨리잖아요. 그 열재앙이 뭐냐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 예. 이러한 포석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아직 요셉은 70명밖에 안 되잖아요. 참, 왜 그들을 갖다가 이집트 땅에 이렇게 살게 했느냐고 하면은 일종의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DNA를 심고 계시는 중이에요. 믿음의 DNA. 처음으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떠났죠. 네. 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이죠, 그게. 네. 그래서 그 잉태됐죠. 네. 이삭에게 넘어갔죠. 네. 야곱에게 넘어갔죠. 요셉에게서 완전히 튼실한 아. 종자가 줬다. 하나 생겼죠. 네. 예. 종자.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를 해야 돼요? 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개. 그래서 그걸 뿌려갖고는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 그죠? 네. 족속들을 만들어서 그 만몬신하고 대항시켜서 그게 우세하다는 것을 보여야지 믿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힉소스 왕조는 단지 군사적으로만 이집트를 차지했을 뿐, 그런데 요셉에 의해서 경제적으로도 나아가서는 이집트의 토지까지 사람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된 거죠. 네. 이름을. 이어서 요셉은 조세법을 제정해요.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을 삼으라. 이러면서 20%의 징수. 많아요, 적어요? 적죠. 사실 많은 거죠. 많은 거 아니야? 많은 거죠. 예. 좋은 것 같아. 10의 1조면은 되거든요, 예. 보통. 20%. 그런데 20. 그러니까 오해. 20%면. 그렇게 요셉은 우리 이집트 3.3 토지법을 제정하고 명실공히 파라오로 하여금 이집트 전체를 통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요. 네. 그래서 당연히 힉소스 왕조의 바로는 요셉을 어떻게 신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 진짜. 성경에 대한 난도질은 일단 그만둡니다. 네. 이 성경을 주신 최고의 선물이 성경책임을 알고 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깊은 묵상을 통해서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오히려 네. 더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게 줄인 성서학당 강의 여러분 잘 보셨죠? 그래도 전체 영상이 보고 싶은 분들, 또 짧은 영상도 같이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쉽고 편리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혼의 양식, 성서학당
늘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